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자훈련 수료자 원자희라고 합니다. 우선 제자훈련을 잘 마치고 이렇게 귀한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정성스럽게 저희를 잘 양육해 주신 김요한 목사님, 그리고 함께한 우리 제자반 모든 식구들께 감사를 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고 대학에서는 CCC 활동을 했으며 이후 결혼과 출산 그리고 약 20년간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저의 사역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로 소위 말하면 그냥 성공한 나름 인정받는 선배 그리고 동료이고 후배였습니다. 이러한 칭찬과 인정이 너무 좋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지난 20년간은 저의 삶은 온통 회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023년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어느덧 큰 아이는 고3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은 직장에서 저의 나름의 계획된 비전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시기였지만 그렇게 제 예상대로 되지는 않는 듯 보였고 고3이 된 큰 아이는 엄마의 그 소홀함 때문이었는지 입시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몰입했던 직장에서도 또 가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2023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울감과 패배감, 자책감이 들었고 삶의 균형을 찾아야겠다. 그 균형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약간 절박한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은혜들을 주셨고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아는 이 사실이지만 저는 매주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 배우게 되는데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성경 속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이 성경 속의 스토리가 나의 삶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습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큐티하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신앙 일기 쓰기, 주일 설교 말씀 요약하기. 이러한 과제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민감성을 좀 회복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신앙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매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을 삶에서 찾아야 했고 주일 설교 말씀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날의 느낀 점과 적용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하다 보니까 제 삶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직장에서 제 삶에 제 앞날이 약간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너의 인생에 운전대에서 손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동료들을 만났을 땐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셨고 고3 딸아이 때문에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을 땐 빈들에서 자란 그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자 훈련을 했다고 저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고 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감사할 것들을 찾고 성경을 공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10개월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 주변을 보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고 순간순간 두려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신뢰하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제 신앙의 관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음의 성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훈련과 섬김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2023년이 그리고 앞으로 저의 50대가 기대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DI 전도제전 훈련생 정진아 집사입니다.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신 것은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불교 신자인 할머니는 말기암 환자이신데 힘든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저는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앞서고 할머니에게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전도에도 준비가 필요하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며 EDI 전도제전 훈련을 신청하였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하였고 기도했지만 첫날 모이는 자리에 가기까지 많은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인 제가 길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에 전도를 못하면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첫날 훈련에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알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과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능숙한 말솜씨나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 있어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걱정과 염려, 부담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3주차 훈련 때 간사님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도한 간증을 들으며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누가 나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어디선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훈련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에게 거절을 당하든 단 한 명에게라도 온전히 전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목표를 향해 기도하며 4주차 훈련 때 처음 노방으로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 장소는 홈플러스 앞이었고 이동하는 교회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형리를 전할 사람이 저희 친정엄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은 친정아빠가 오전에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은 날이어서 엄마는 병원에 계실 텐데 과연 홈플러스 앞에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주시는 마음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주위를 살피는데 바로 옆에 저희 친정엄마가 계셨습니다. 아파 시술이 끝나고 잠깐 장을 보러 나오시는 길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고 그 주에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20년이 넘게 제 기도 제목 1번이었던 친정엄마의 구원이 마치 그렇게 하기로 작정된 것처럼 완전하게 흘러가는데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고 예비하신 자를 만나고 준비한 것을 전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신 안전하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은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훈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경험케 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훈련이 끝나고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일하시는 주님을 전하기를 결단하며 간증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는 강정주 집사입니다. 1대1 동반자 과정에 참여하기 전까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체계적인 신앙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다가 여러 작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성경과 기도와 전도 등의 그 중요한 진리들을 지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는 지식적 판단으로 그냥 대충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의인인 척했습니다.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고 평일에는 세상 죄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악한 일을 하던 저였습니다. 자전 이사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년간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절망을 겪어보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그리웠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영혼의 깊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천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그리고 성장반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자연스럽게 1대1 동반자 과정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대1 동반자 과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성경과 성령 충만을 이전까지는 모자이크처럼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그 모든 신앙 지식들이 퍼즐 조각 맞히듯이 믿어지게 되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대1 동반자 과정에서 양육자님의 세세한 보살핌과 배려,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서 강조된 키 그림을 통해서 기본부터 다시 다지게 되었고 특히 큐티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큐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있고 부끄럽지만 그 술과 육신의 죄와 인터넷 게임 하던 저를 모두 그런 것들 모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정말 단호하게 끊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며 저희 의지로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저히 끊지 못할 심한 중독과 같은 죄를 단숨에 끊게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 성령의 감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찬송할 때, 묵상할 때, 주일 예배에서도 이런 영성 집회에서도 끊임없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감격의 순간이며 1대1 동반자 과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천교회를 통해 내려주신 성령의 감동을 쉬지 않고 싶습니다.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대1 동반자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른 성도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1대1 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대1 양육자 과정 수료한 심양희입니다. 1대1 양육자 과정은 신청부터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생활했던 저에게는 1대1뿐 아니라 다른 훈련들도 새 신자들이 받는 훈련이라 생각돼서 필요성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기로 1대1 동반자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늘 제게 있어서 저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던 건 부서 공동체나 신앙생활을 쭉 같이 해오던 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대1 양육자 가정에서는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삶에서 적용해보고 제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제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1 과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제가 직접 양육자가 돼서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저에게도 부어주셨던 훈련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대1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과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이 결코 쉬웠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 제자 훈련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자반 과제랑 양육자 과정에서 진행하는 경건생활 과제가 같기에 성경 암송만 조금 더 하면 된다는 유혹 같은 말씀에 시작하게 되었지만 다시금 매주 주일마다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다 보니 이 과정도 생각보다 쉬운 거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끝낸 지금에서는 훈련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1대1 동반자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성경 지식에 관한 부분도 알게 되었고 강의를 들으며 만남, 교제, 성장의 각 과마다 의미하는 내용의 깊이가 제가 동반자 과정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저의 마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큐티를 배울 때는 지금까지 제가 하던 큐티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날마다 주께로 교제와 성경을 다시 읽으며 매일 주시는 말씀을 곱씹게 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또 1대1 안에서 나눔의 중요성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교제의 시간 또한 저에게는 의미 있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이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지나고 보니 저에게 딱 맞는 시기에 훈련하게 해주신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생각으로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늘 제게 제일 잘 맞는 완전한 길로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추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식기 훈련생 분들과 팀장님,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여러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고 지금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